삶을 살다 보면 그 어떤 행위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정성이나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어떤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진정성과 본질이 더 중요한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저희 자녀들이 이제 싸우는 걸 보면요, 막내랑은 싸움이 안 되거든요. 나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잘 안 싸우는데 첫째랑 둘째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100번 가까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싸우면 어떨 때는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심각하게 될 때도 있는데, 이제 명확하게 누군가가 잘못해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과를 하라고 하죠. 이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서로 말을 들으면, 제가 목격하지 않으면 서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데 잘못해서 딱 걸리게 되면 이제 너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그 사과가 별로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유진이가 미안해 이러면 주희가 그래 라고 하지 않고요, 제대로 사과해 똑바로 사과해야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 이러면은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안 받아준다 이러면서 다시 싸우는 거죠. 이게 아이들도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아닌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로 미안한 마음, 그리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행위 이면에 담겨 있는 이 본질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것이 바로 이렇게 본질이 사라진 행위, 그리고 진정성이 사라진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자꾸만 부딪히는 영역이 있는데, 가장 트집을 많이 잡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왜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든가 병을 고치시든가 귀신을 쫓던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을 베풀면 놀라워야 하고,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 안식일에 그렇게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쁘다는 거죠. 얼마나 주객이 전도되었고 이 사람들의 그런 종교행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행위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 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그렇게 하나하나 물건 들고 몇 킬로 걸어가 몇백 미터 걸어가면 그럼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아니고, 이런 걸로 판단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사람이 쉬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쉼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너네는 지금 그 본질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일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걸었느냐, 여기에 지금 목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청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만 이 자리에 와 있지 마음과 정신은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그냥 나 주일날 예배 드렸다라는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속에 진정성과 본질을 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이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긴 문장이잖아요. 이거 한글로는 막 끊겨 있거든요.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 복음은 뭐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동사가 뒤에 있으니까 복음은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간단합니다. 이 복음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물건, 어떤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수식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육체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아들이지만 선포되신 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너무 익숙한 말이다 보니까 이걸 다 통칭해서 이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분의 이름이 맞습니다. 고유 명사죠. 특정한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앞뒤로 주와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호칭이죠. 이 말은 복음은 무엇이냐?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이분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런 일들 행하셨지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의 진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게 와닿지 않는 그냥 소리, 객관적인 소식으로만, 사실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냐, 이게 기쁨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고 나였고, 그런데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절실하게 느껴져야,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죽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막 얘기한다면 그게 어떤 감동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려면 내 스스로가 죽을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마음속 깊이 인정되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내가 왜 죄인이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면서 납득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맨날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복음이 그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죄인이라고 인정은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데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하단 말인가?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인이 맞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남들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숨겨두고 있는 그 죄악들을 낱낱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죄인임을 인정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마음속 깊이 인정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쏟아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죄가 진짜 별거 아닌데, 이 정도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근데 뭐 죄인이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회색지대에 우리가 그냥 있으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않고는 못 배기는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진짜로 여기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 단점이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자꾸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녔고 이름도 요한이니까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친구들 앞에서도 기도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도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필요한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쏟아놓는 그 경험이,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대로 믿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정으로 본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왜? 어느 누구도 교회 바깥에서 다 예수님 믿고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죠. 가끔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믿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음을 전해도 당장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보다는 일단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구원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과정으로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정상이고 필요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러한 자세로, 애매한 스탠스로 복음에 직시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명확하게 나 자신을 들이대지 않고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하게 예배 드리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교회를 주일마다 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나의 안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칭송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대왕이 그것을 중축해서 세 번째 성전으로 이제 건축이 되고 있는 것인데, 헤롯이 건축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증축을 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리키는 건,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고, 이게 내 신앙, 마치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내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은 돌일 뿐이에요. 성전은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신앙의 중요한 것이지, 성전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성전을 보면서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의 착각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문다는 거죠. 이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성전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죠.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려서 이 성전으로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만 받고 그냥 그렇게 사명감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과정도 불법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니까, 성전이 아름다우니까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이 난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얼굴 도장 찍고, 나 이거 나왔으니까 구원 받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저주를 내리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위해서,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의 행위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과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하고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줄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 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놀라운 희생의 크기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 깊이 느껴지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냥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만 얘기한다면 반쪽짜리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고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당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던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교회를 오래 나왔건 직분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이게 핵심이 아니라 거듭났느냐 거듭났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문화로 여겨서, 삶의 일부로 여겨서 습관적으로 다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하게 성도들과 얘기 나눈 다음에 돌아가는 것, 그렇지만 그 삶 속에 거듭남은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도 없다면 그 삶은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과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경험을, 또한 그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하고요,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하고요, 나의 재정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기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 시간을 드리지 않고 마음도 드리지 않고 재정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시고 고난 없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처럼, 동일한 종교들처럼 여기는 그 종교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그냥 내 인생의 조력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도 필요 없으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필요 없으시고요, 우리의 재정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냐 아니냐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기꺼이 드리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당신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줄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온전한 헌신은요,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함으로 인해서 더 큰 것들을 받게 되는 귀한 통로라는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고 말씀으로 채워지시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우시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갈 때 세상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득해지며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좀 더 나아 보이는 삶,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 하나님께 힘입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쏟아놓는 삶,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깊이 체험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체험해서요,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예수님이 나오고, 누군가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사랑이 튀어나오고, 대화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대화 주제만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넘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